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자, 민수기 28장의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에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내용은 그냥 지나가고, 자, 민수기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고 그 밑에 있는 9절의 10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래요. 불화자.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이러한데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매일매일 드리는 화제의 번제를 상번제라 그래요. 이 상자가 항상 상, 늘 상,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는 저녁 해질 때에.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자, 이게 9절 1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위에서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10절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의 번제는 이러이러하게 드릴지니라. 자,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었는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시게 되었구나를 이해하시게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 금요 기도회는 2020년도 12월 마무리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성탄절 예배가 오전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오후에 또 모일 수가 없어서 오늘로서 금요 기도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달려오면서 때로 좋았던 일, 때로 힘들었던 일, 때로 혹 좀 안 좋았던 일, 때로 너무나 기뻤던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건데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나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만큼은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또 늘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받아오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당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올해 이렇게 또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앞장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건축위원들, 또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또 마음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모든 일을
또 행정적으로 앞장서서 수고했던 우리 행정위원회와 또 모든 여러 부서, 기관, 조직의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전 성도 여러분들, 또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또 어려운 중에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사역으로 수고한 모든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이런 추운 날씨 여러분의 또 찬양을 함께 돕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우리 악기팀, 또 싱어팀들, 또 카메라, 방송, 우리 모든 예배 준비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한 해를 지내면서 이런 감사의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또 돌아보면 늘 아쉬운 마음, 여러모로 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또 남게 되어져요. 자, 그러나 또 그런 아쉬움 가운데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또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많은 기도 제목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과 또 교육자와 또 중직자를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는 오늘 좀 다 그냥 그동안 하시는 기도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혹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제목은 좀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이따가 이 자막에 기도 제목을 함께 여러분이 좀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 인도회를 인도하면서 제목을 이런 승리하는 영적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승리하는 영적 시스템. 한 해를 보내면서 아마 어떤 분은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에 있던, 어떤 현장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시간들로 올 한 해에 이 어려움을 지냈다면 아마 그분은 영적인 많은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고 저는 합니다. 자, 내년도를 또 내다보면서 아니면 저 먼 미래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면 그분이 모여있는 모임이, 가정과 교회가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승리하는 영적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결국은 응답받는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영적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한 해 동안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아왔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 연초 원단 메시지 제목을 좀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다락방 전도운동에 걸어온 30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걸어온 30년,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대열 속에 서서 현장 선교사로, 빛의 대열의 그런 선자로 사실은 줄기차게 30년을 달려왔어요. 30년이, 물론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시작한 30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절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계획 가운데 전도자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서 달려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후대 살리는 그런 30년의 걸음을 걸어갈 것으로 말씀을 또 우리가 원단에 받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후대 살리는 일이에요. 거기에 요즘의 메시지를 또 좀 더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237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이 복음의 비밀로 237 나라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거기에 이것을 위하여 헌신할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병든 세상,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결국은 미래가 살고 후대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을 이 복음으로 세워서 서밋이 되어지면 결국은 시대에 영향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문화권을 바꾸는 그런 자들로 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 일은 내 힘으로도 아니요, 내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 길을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얻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그것을 올해 한 해를 지내오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쭉 받으면서, 물론 그 앞에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대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자, 오늘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광야 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정신이 지금 광야의 그 어려움 때문에, 광야의 그 힘든 순간순간, 과정 속의 힘든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이 힘들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인생의 언약의 여정, 광야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언약적인 복음의 눈으로 보면 힘든 순간이, 어려운 그 순간이 결국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 결국은 그 어려움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광야를, 때로 문제를, 때로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막을 지어라, 그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도 힘든데 무슨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을 못 본 사람의 생각이고 말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구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매일의 양식 떡상, 왼쪽에 등대, 빛을 밝히는 그 앞에 지성소 앞 들어가기 전에 향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누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짐승을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그 냄새가 온 이스라엘 장막 안으로 그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보통 냄새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자, 그리고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던 증거, 그 증거물들을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 언약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 내려와 보니까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어요. 다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백성이 원망, 탄식, 불평.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내던져 그 백성들에게 내던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다시 그 두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가 내려와요. 그 두 돌판이 어디에?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는 길에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요. 그래서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증거물, 원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물,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증거궤 안에다가 기념비적으로 찾아 손손 설명할 증거품으로 집어넣게요. 그리고는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 두령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 그런데 12지파 두령들의 이름이 그 지팡이에 기록됐지만 성소 앞에 두었던 그 지팡이가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 기념비적인 지팡이를, 증거물을 증거궤 안에다 넣어라. 그래서 그 증거궤 안에 요 세 가지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요 증거물을 후대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분명한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증거물을 주셨는가를 내용을 전달하겠죠. 자, 그래서 성막은 뭐냐? 성막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탑. 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막 중심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승리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복음 컨텐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시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상번제라고 하는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도 나오고 오늘 민수기 28장 3절 4절 이하에도 나오는 상번제, 하루에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이 뭐예요? 하루의 시작. 해가 지는 저녁이 뭐예요? 하루의 마무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범제로 감사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상번제예요. 상번제.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상번제가 있으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고 7일째 되는 날, 그걸 우리가 안식일, 민수기 28장 9절 10절, 한 주간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첫날부터 한 주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지는 날 시간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어요. 물론 그날이,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주일,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물론 그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한 날의 개념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의 개념이 있지만, 자, 그런 영적 시스템을 이해하시면서, 자, 세 번째는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28장 11절, 매월의 첫날, 매달 첫날, 이날에는 지난달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어 선포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월삭. 다시 말하면 상번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날을 안식일, 매달의 첫날을 월삭. 그러면 이거는 월삭을 드릴 때는 이미 벌써 상번제, 안식일 지내오면서 매달 첫날에 월삭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배를, 예물을. 자,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자, 매달 월삭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매달 그렇게 진행되어지면서 1년에 한 번씩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1년에 한 번씩 세절기를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안에 이 절기가 나눠져 있겠죠. 1년 안에 1년 시스템 중에 세절기, 영적인 의미, 유월절,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은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인도, 역사, 성령의 그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셨어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 우리의 신분이 하늘 보호자의 배경, 영적 소속으로, 영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있지만 사는 자들이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세 절기 때마다 사실은 부모가 후대 자녀에게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절기가 되어지면 집안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아주 초막에서 힘든 시간을 광야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그건 뭐냐? 인턴십이에요. 자녀에게 인턴십, 하나님에 대한 인턴십. 하나님이 이런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걸 자녀에게 인턴십으로 교육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절기를 왜 주셨느냐?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1년, 2년, 3년, 4년 하다가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어지면 안식년, 7년째 안식년. 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했어요. 씨 뿌린 이를 금했어요. 열매를 거둔 이를 금했어요. 심지어 저절로 생겨난 곡물조차도 거둬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토지의 휴식을. 물론 그 영적인 의미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신명기 15장 11에 보면 종으로 팔렸던 자 여세 동안 너를 섬겼거들랑 일곱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요. 신명기 15장 12절 18절에 보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는 면제년이라고 됐어요.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자, 이렇게 7년의 안식년이 또 지나갑니다. 몇 번? 7번이 지나가요. 7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레위기 25장 8절 이하 12절. 7 안식년 그 다음 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해라.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노예로 됐던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는데 그게 다른 지파로 팔려서 혹 갔다면 희년 때는 원래 주인에게로, 그 지파에게로 다 다시 환원되어 돌아가는. 그리고는 그 희년 때 땅이 휴식을 취하며 환희와 축제의 해로.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 컨텐츠, 하나님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컨텐츠. 상번제, 안식일, 월삭,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3번, 새 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거는요 완벽한 시스템이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담아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뭔지 아세요? 자, 큰 세 번째 특징,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아니, 일은 언제 하라고? 아니, 잠은 언제 자고? 아니, 일은, 아니면 더 나은 것은 뭐 언제 하고? 이렇게만 우리 생각이고,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도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무엇도 하고, 그거요. 순서가 그거예요. 순서가.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237 나라에 전달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허전할 뿐만 아니라 허망하고 불안하고 원망과 불신앙은 끊임없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서 인생은 사단에게 속아 결국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1장 20절 28절로 돌아가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이요 완벽한 영적 시스템 복음 컨텐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긴 한다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 떠나가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누리기는 커녕 전달하기는커녕,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노예로도 보내고 때로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때로 속국으로 가기도 하고 온 인류의 지구촌에 흩트기도 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그 복음을 주신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2020년도를 우리는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해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또 말씀을 따라 갈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이 복음의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천만다행인지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교회가 가야 될 어떤 걸음,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이 승리하는 성공적 인생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따라가는 것이 21년도 승리하는 길이에요. 복음 컨텐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시스템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기도, 순간순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또 매월 집회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데, 그런 복음 컨텐츠 시스템을 누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그래, 하나님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었는데 2021년도 정말 새해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복음 컨텐츠를 우리에게 이미 벌써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간순간 그 복음 누리는 컨텐츠 시스템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로 내년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정말 마음을 모두 집중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TV 끄시고 또 정자세로 잘 앉으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